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체질이 됩시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정하십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아굴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해 주신 선생님 말씀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국 여름 수련회 헌신 예배를 드려집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카톡방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강단 웹툰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이해가 잘 돼요? 네, 웹툰 어떠셨어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엄지쳐. 네. 그러니까 이게 AI가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AI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막 약간 이렇게 사무엘상이 막 스토리로 가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웹툰으로 가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리뉴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또 보니까 쇼츠가 2개가 올라왔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죠? 네, 근데 주목님이 어저께 또 이렇게 불시에 체크를 해보니까 안 본 사람도 있더라고. 안 본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나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쇼츠도 막 여러 개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대학국의 변화를 약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사무엘상은요 21장, 22장 2장의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성인이기 때문에 혼자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고. 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제목에 아둘람 공동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듀나미스 대학국, 이 공동체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듀나미스 대학국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근육질로 만들기 위해서 헬창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 듀나미스 공동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고립된 다윗. 자, 고립된 다윗 길에서 벗어났다. 자, 주목님이 사실은 이렇게 오늘 대예배 드리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오기 전까지 막 눈물 쪽쪽 빼고 왔어. 가지고 지금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왜 침침하지? 눈이 막 지금 막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주목님이 끝까지 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고립된 다윗. 자, 21장 제가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3절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지난주에 우리 다윗이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광야를 향하여서 모르는 불모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디냐? 이 노베에 있는 성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 안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딱 갔는데요. 아히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다윗은 어디 있어야 돼? 궁전에 있어야 되거든요. 왕의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리고 전쟁의 때가 나면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워야 했던 다윗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뭐냐? 내가 지금 왕이 시키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급하게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첫 번째가 뭐예요? 고립의 결과는 거짓말이다. 이 혼자서 막 고난의 여정을 막 가고 있는데 혼자서 막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 갈등하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우 용기 있고 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다윗이 사울의 끝없는 추격에 굉장히 외로움하면서 극도의 두려움까지 사로잡히다 보니까 제사장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너 왜 혼자야? 왜 혼자야? 어찌해서 너 혼자 여기 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 내가 이 사울 왕이 나를 보내서 왔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심한 고난 앞에서는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요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짓말에는요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좋은 거짓말, 나쁜 거짓말이 없어요.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거죠. 잘못된 일이죠. 근데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냐? 자기 혼자서 무언가를 막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작은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요 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습관적으로 그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이 성경에서 굳이 21장에 다윗의 거짓말을 왜 굳이 기록했냐는 거예요. 왜? 싹 없앨 수도 있잖아. 다윗의 위대함만 딱 보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거짓말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라고 달려가더라도 내가 완전한 길을 간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넘어질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인간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무너지는 거는요 언제나 작은 타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타협하고 기도 시간을 타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타협할 때 슬슬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로 나중에 큰 결과가 있게 돼요. 22장에 나옵니다. 주목님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속이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고난의 상황을 정당화하는 거짓말을 늘어놓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고립될 때, 나 혼자 신앙생활 막 버티고 악으로 깡으로 버틸 때 그 결과가 거짓말이라는 작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한다. 이 다윗이 그동안 굉장히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멋진 용사로 계속 기록이 되었지만 21장에서는 유독 다윗의 이런 약한 모습을 막 기록하고 있어요. 자, 21장 7절에서 9절. 자, 8절에서 9절 볼까요? 자, 우리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로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까는 뭐라 그래요? 아히멜렉한테 가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며칠을 계속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떡 5덩어리이던 뭐든 좀 나에게 주세요 하더니 지금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왕의 명령으로 급하게 오느라고 내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어요. 혹시 여기에 칼이 있습니까? 무슨 성전에 칼이 있어.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 돌팔매로 때려 눕히고 나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을 때 그때 사용됐던 그 칼을 전리품으로 그 성전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이 없나이까? 라고 하니까 네가 그때 엘라 골짜기에서 너가 그 승리했을 때 그 칼이 안 그래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어. 그 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이 같은 것이 또 없다. 야, 너무 고마워요. 땡큐 이러는 거예요. 희한하죠? 불과 몇 장 앞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내가 모욕하냐? 라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 간다. 다윗이 그거 어디 갔냐고.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그 칼 나 좀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두려워. 나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그 칼.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내가 고립될 때 거짓말을 슬슬 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게요 굉장히 두 가지 영적인 사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이 아히멜렉이 주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교회는 이 주는 거 무엇을 받냐? 지금 다윗이 뭐예요? 우리가 떡이 필요해요.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교회의 사명은 뭐냐? 생명의 떡을 주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시장하여 지금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요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생명의 떡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칼을 달라 그랬어요. 칼은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교만, 그리고 또 뭡니다? 우리의 썩은 뿌리들, 열매 없던 영적인 무능들 다 도려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도려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새순이 돋아나요. 성령의 검은 뭐예요? 썩어진 것들 다 도려내고 새롭게 만드는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이렇게 생명의 떡 말씀을 주고 치유와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윗이 가가지고 저에게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불신자와 같이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는데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칼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고립이 되면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 세상의 무기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도요 불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돈, 학벌, 관계, 인간, 모든 수단에 모든 나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령의 검 말씀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그렇지, 이게 바로 교회지.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지.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 공동체지. 아멘. 자, 우리 오늘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자, 뒤에서부터. 자, 세 번째, 극단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 자, 이 칼과 떡을 받아 들고요 이 막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막 떡과 이 칼을 주는 그 성전 안에 누군가가 엿듣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해요. 사울의 목자장. 그 사람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칼을 받아들고 다윗은요 어디로 가냐? 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블레셋 땅 중에서 어디?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해요. 가드가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예요? 가드 많이 들었죠?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드가 어디예요? 예?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을 했잖아요. 자, 봐봐요. 내가 지금 다윗이야. 근데 내가 지금 손에 뭐 들었어? 골리앗의 칼을 들었어. 근데 어디로 가? 골리앗의 집으로 가. 근데 내가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을 죽인 칼을 자기가 그냥 자살하려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원수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게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다윗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고립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요. 이렇게 하면 이 선택을 하면 안 돼. 그 판단을 하면 안 돼. 근데 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면 난 죽음의 길은 모르는 거예요. 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골리앗을 죽일 절천지 원수인 다윗이 자기 발로 그걸 가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거야. 야, 쟤 누구야? 쟤 다윗이네. 다윗이 누구야? 유다의 왕이야. 야, 그 사람이 왜 자기 발로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치욕스럽게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정말 부끄럽게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칭송을 받았던 다윗이 어떡합니까? 문을 막 극적거리고 침을 질질 수염에다 질질 흘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 흑역사 완전 찍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고립이 될 때 하나님과 말씀이 끊어질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주목님이 21장을 계속 묵상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했던 다윗이 21장에서는요 한 번도 하나님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머물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3절. 자,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까? 여기에서 누려야 될 것들, 여기에서 함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뭐 이제는 뭐 주일학교 어렸을 때 많이 다녔어. 이제 성인이니까 나 알아서 할게. 아, 필요 없어. 나 혼자 예배 다녔다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된 게 나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가는 걸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상황이 딱 왔을 때 거기에서 정말 막 너무 창피하게 막 미친 채 해가지고 도망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면 성령 인도가 끊기고 이성적인 판단,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때요? 지금 이 모습이 사울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에게 끊기면, 단절되면, 말씀이 단절되고 소통이 끊기면 사울이랑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21장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후에 시편 34편을 적었어요. 시편 33편에 뭐라고 하냐면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쫓겨난 거야. 그래서 야, 뭐 미친놈 왜 데리고 왔냐? 내가 쫓아내라. 가지고 막 얘가 그제서야 자기가 깨닫고 지은 시에 뭐라고 하냐? 아, 내가 이 칼에 의지하여서 세상의 힘에 의지하여서 혹시 나를 도와줄 곳이 어딘가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갔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이 계속 연속될 때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딱 깨달으니까요 자기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딱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서 다윗이 블레셋을 나와서 아굴람이라는 굴로 들어갑니다. 왜? 자기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 거야. 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혼자 피하기 위해서 아굴람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회복의 시작, 아굴람 공동체입니다. 자, 아굴람 굴에 딱 들어가니까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 본문 말씀처럼 도망하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다윗이 아굴람 굴에서 피하고 있대라는 것을 듣고 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또 그 사람한테 다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400명이나 모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어떻게 쓰면 한 120명 정도 모이거든요. 저희 근데 400명이나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가족과 함께 다 모이게 됐습니다. 여기서는요, 매우 뭐라 그럴까요? 기독론적인 중요한 예표와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철저한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이 아골람 굴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고 또 영적인 연약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윗 왕국의 씨앗이 여기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어디에서 부활하셨죠? 예수님 어디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막 던져봐 그냥.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크게. 마국간 태어나셨지. 마국간에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돌무덤. 돌무덤이 뭐예요? 굴이랑 똑같은 거예요. 돌무덤. 근데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다윗이 피해서 이 아굴람 굴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거기서부터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 기초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이 이 막벨라 굴의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부활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기독교는요, 무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기독교예요. 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처럼 다윗의 왕궁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누가 모였어요? 가족들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예수님께로 모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가족들이요, 그 당시에 어떡합니까? 이 다윗이 오늘도 이제 데뷔 때 나왔지만 다윗이 막내인데 막내가 처음엔 잘 나갔거든. 막 왕궁에 가서 막 수금도 타고 막 그러고 어떻게 돼? 왕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줄 생각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쫓기는 자가 되었어요. 추격을 당하고 있어요.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의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서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아굴람 굴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날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다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자, 우리는요,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지난번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검으로 치유 회복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윗의 가족처럼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복을 받겠지, 우리 가족이 잘 되겠지, 내가 취업이 잘 되겠지, 돈을 잘 벌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가 환난을 당할 거야. 너가 마음의 빚 혹은 경제적인 빚 생길 수 있어. 너 속에 원통함 가지고 살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다윗이다.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한 자.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한 자. 400명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태동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팔복을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서 애통하다. 복을 먼저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것이 환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재정적인 힘듦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그런 걸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이 혼자 고립되었을 때 극단적인 판단을 해서 굉장히 죽을 뻔했지만 함께일 때 다시 뭐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고립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내야 돼. 오케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함께 친구가 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족이 되어져서 이 깊숙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자, 우리 교회라는 찬양이에요. 교회라는 찬양인데 아니 괜찮아요.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번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아굴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이 넘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쳐야 된다.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기쁨, 너가 섬길 때 얼마나 기쁜지를 알아야 된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이게 바로 복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굴람 공동체예요. 주목님이 너무너무 오늘 막 대예배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이 오늘 두 번째가 우리 나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하셨잖아요. 가치를 인식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목님이 들으면서 막 그 순간에 막 하나님한테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한테는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 맞죠? 저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 저는요 사람이 인정하는 거 교만해질 뿐이에요. 제가 막 그냥 날개를 다를 뿐이에요. 저는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엄청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야, 뭐라 그럴까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막 힘들고 어려운 일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나 스스로 아까 우리 목사 말씀처럼 비교하고 막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잘하냐 못하냐 힘드냐 안 힘드냐 막 나는 막 이러는데 주님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사람한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냥 속에서 막 그냥 애프다 보니까 갑자기 막 감사와 감격이 막 넘치면서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세상에서는요 생명의 떡을 좀 주세요. 나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복음이 없어서 저는요 망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치유 회복해야 될 이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애통한 자, 억압된 자, 눌린 자, 마음이 아픈 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아이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아둘람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 서로 안아주고 회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이 듀나미스 패밀리,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언제까지 이 두나미스 대학국을 이렇게 사역을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뭐 교회에서 연락받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대학국에 1년 한 반 정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사실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적은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주목님의 나이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억눌린 자, 애통한 사람, 환난 당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에 주목님이 굉장히 마음 담고 막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목님도 이제 신체적인 그리고 이게 그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안에서 왜 주목님은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왜 주목님은 왜 저렇게 멀리 있을까? 왜 나랑 대화를 안 해줄까?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주목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랑 대화 많이 하고 싶고 밤새도록 떠들고 싶고 같이 막 찬양하고 싶고 같이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참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딱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목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주목님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막 달려왔어요. 막 달려와서 한 방향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두나미스 대학국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요 진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오늘도 예배를 막 이렇게 가는데 대예배 가는데 1층에 막 중고 초등학교 애들이 예배 끝나고서 막 나가서 핸드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예쁘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배 들어가는데 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예쁘지? 그냥 저는 예뻐요 그냥. 그래서 주목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전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목님은요 두나미스 대학국 1년 반밖에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안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랑할 거예요. 네, 그리고 주목님 체력이 닿는 한 제가 대학교에서 잘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을 계속 섬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둘람 공동체처럼 누구든지 다 와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첫 번째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나미스 한 번 더 두나미스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노은의 우리 노은의 다음 세대가 이제 예배 딱 오는데 저한테 오더니 엄마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러더라고요. 이제 가족이 맞긴 맞나 봐. 영적 가족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아둘람 공동체에 딱 있는데 거기에 막 그 가족들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가족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가족을 맡깁니다. 왜 모압 땅에 갔을까요? 왜?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야? 룻이에요. 룻이 모압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맡긴 거예요. 맡기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요새에 와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갓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갓 선지자 찾아와서 뭐 합니까? 딱 하는 말이 한마디 딱 하고 가. 뜬금없이 뭐라 하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한마디 하러 왔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22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갑자기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요. 너 여기 요새 있지 마. 더 이상 아골람 굴에 있지 마. 너는 어디로 가? 유다 땅으로 가.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야 보호받을 것 같고 숨어 있어서 난 너무 좋아. 공동체랑 함께하니까 내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하고 헬의 숲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거는 영적인 힘 없으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내가 힘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자체가 안 돼. 왜? 하기 싫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순종하고 헬의 숲으로 갔어. 그건 뭐예요? 다윗이 혼자 고립되어져 가지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가지고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회복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이 딱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가시오 뭐라 그래요? 유다 땅으로 가라. 지금 뭐라 말씀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듀나미스 대학국에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저는요, 부경 예원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전하세 예수 수련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힘으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격하여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 숲풀에 완전 와이드 오픈된 곳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거 머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다윗이 조금씩 영적인 게 회복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자, 세 번째. 자, 예배가 공동체를 완성한다. 예배가 공동체를 완성한다. 자, 거기에서 이제 그 숲풀에서 계속 있는데 이 22장에 또 어떤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 이 사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이제 에셀 나무 앞에 딱 이제 딱 이게 있습니다. 딱 뭐라 하면 그 에셀 나무 앞에 딱 앉으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야, 지금 말이야, 내 아들이 이 다윗이랑 공모해서 나를 죽이러 와. 근데 이게 뭐예요?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망상에 사로잡힌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말이야, 니네들이 나한테 지금 다윗이 나를 지금 공모해가지고 대적하고 있는데 니네 솔직히 말해, 나한테 얘기 안 한 거 있지? 얘기 안 한 거 있지? 완전 광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빨리 얘기해.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아까 얘기했지만 도액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 사울의 목자장이라 그랬잖아요. 갑자기 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시여. 사실 제가 말씀을 소통 안 한 게 있습니다. 뭔데? 그때 제가 이 높 땅에 있는 성전에서 있을 때 다윗이 그때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어? 아히멜렉이 떡과 칼을 주었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떻게 해요? 항상 이 사울은요, 단창을 가지고 있어요. 단창을.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6절이요.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단창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은요, 평생 뭐예요? 창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건 뭐예요? 나는 누군가를 여차하면 죽일 수 있어.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냐를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요, 분노와 증오와 질투와 시기와 죽음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어디에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이요, 단창을 손에 들고 어디에 앉았냐면 에셀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얘기해요. 죽음을 품고 평생 단창을 손에 들고 살았던 이 사울이 에셀 나무에 앉았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 사울이요, 죽고 나서 그 몸을 탁 불태우거든요. 그 가루를 나중에 에셀나무에 뿌려요. 무엇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죽음과 분노를 품은 사람은요, 죽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죽어버려요. 죽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생명을 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에게 오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살릴까? 생명을 계속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분노?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살리는 거? 품고 있습니까? 복음은요, 모든 것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복음을 품고 있으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울처럼 막 죽음을 막 품고 있으면, 단창을 품고 있으면 거기에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도액이요, 계속 얘기하면서 단창을 들고 있으면서, 그래! 다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러면서 자, 거기 제사장들을 다 불러!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와요. 다 왔는데 그 사울 앞에 온 제사장들이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해서 다윗을 도와줬으면서 나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있냐?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날에 85명의 목회자들, 제사장들이요, 학살을 당합니다. 결국은 죽음을 품다가 어떻게 해요? 사울이 결국은 죽여요. 누구를? 제사장들을. 아무 이유 없는 예배를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요, 죽여버려요. 자기의 분노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이 한 명인데 그 친구 이름이 아비아달이에요. 이 사람이 목숨 건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서 어떻게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에게 막 가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학살해 나는 겨우 살아남았어요.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아까 뭐예요? 제일 처음에 작은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였잖아요. 그 사람 무슨 죄야? 나는 그냥 왕의 명령으로 왔어요. 내가 거짓말로 속였는데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제사장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결과 우리 아버지는 죽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다.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 성경에 나와요.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나와 함께 하자. 너의 생명을 안전하게 내가 지켜줄게. 사울은 끝까지 죽음. 다윗은 끝까지 뭐야? 생명, 살리는 거.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아달이 이 아둘람 공동체 멤버의 제사장이 딱 되면서 그때부터 이 공동체의 예배가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한 사람은 죽었지만, 아버지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야 진정한 공동체예요. 예배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야. 뭐하러 우리 왜 공동체 없잖아. 교회 공동체는 뭐야? 예배 드리면서 치유 회복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생명 붙잡고 생명처럼 알고서 우리가 예배를 살려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지만 그 생명의 희생으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배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생명 걸고 옵니까? 어디 여러분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러고서 와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 걸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이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야, 유다로 가라. 그래서 헤레 숲으로 갔어. 헤레 숲으로 갔는데 이 바벨론이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딱 공격해. 또 그일라로 갔어. 그러더니 어떻게 광야로 갔어. 마온 광야로 갔어. 그리고 어떻게 엔게디 광야로 갔어. 사울의 여정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막 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둘람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정착지가 아닌
훈련을 시작하는 첫 번째 코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좋아라, 야 우리 신난다,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잘하자, 여기에서 또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산에 갔다가 서울에 왔다가 또 우리 현장 갔다가 우리 가정 갔다가 우리 학교 갔다가 캠퍼스 살리러 막 우리의 이 여정이요, 어떻게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요 모든 훈련 코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사명의 자리로 붙잡고 살려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다윗처럼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 누구든지 와도 다 치유 회복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로 인도받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불러드린 말씀드린 그 우리 가사처럼요, 우리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듀나미스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사람이 주님이 필요서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의미하는 교회. 님이 필요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필요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필요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언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고립될 때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하소서. 현실과 세상이 좋아 보일 때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성령의 검을 의지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두나미스 공동체에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한마음으로 진격하게 하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전하세 예수 수련의 임을 믿습니다. 두나미스 대학국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강력한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편안한 곳 쉬운 자리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곳이 어디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믿고 훈련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